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거든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같이 말하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흙가지를 가동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래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2절에 있는 너희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아주 자랑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복이라는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복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이게 시편 133편에서는 영생을 복이라고 했고, 그리고 복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영혼, 복된 영혼, 이걸 복이라고 그랬죠. 천국이다, 영생이다, 영광이다, 이게 좀 복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아주 비밀스럽고 그리고 신비로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 우리 대표적으로 이사야로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시작되는데요. 그 선지자 역할이라는 것은 성경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율법은 하나님 백성에게 그야말로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서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좀 죄죠.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는데 복이 오기는커녕 도리어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여 슬퍼도소이다. 여호와여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속이셨다 그랬어요. 율법은 속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속이셨나니 그래서 그 율법에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평강은커녕 칼이, 어떤 사망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에서 아주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교묘해가지고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내린 것이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과
엄청난 어떤 앞으로의 어떤 이게 이 영광됨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내리신 것인데, 이게 이제 계명에 따라서 소위 구약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을 통해서 복이 오기는커녕, 평강이 오기는커녕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였다고,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백성들이 율법에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속지 말라, 이렇게. 예. 속지 말라,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비밀은 바로 이렇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속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온갖 잡것들이 다 덤빌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마귀나 이런 사단도 율법을 가지고 덤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평강이 오기는커녕 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이게 율법이 어떤 보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걸 우리가 또 어디 보면은 율법을 올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무라.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율법을 올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올무라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율법을 속인다 또는 올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9장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11장 예. 11장 몇 절이죠? 10절? 11장 9절 9절 나오죠. 그래서 이게 또 다윗이 이럴 때 이 시편에서 인용한 거네요. 이제 시편도 인용하고 이사야도 인용하는데요. 이 율법이 뭐냐? 이게 밥상의 율법이죠. 이 율법이 그대로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이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 백성들에게 무한한 복과 평강과 영생을 주지만, 그 율법을 육으로 덤비면, 육으로 받아버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히려 이게 올무가 되고 그게 딱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덫이 되고, 그래서 그게 그래서 거친다. 그게 이렇게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은 그야말로 이렇게 양날의 칼과 같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뜻을 잘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에게 무한한 복과 우리에게 어떤 영생과 그리고 그 어떤 소망을 주지만, 잘못 받아들이면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우리 로마서 7장 같은 데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생명의 법인 줄 알았더니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멸망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했죠. 한 7장 한번 보죠. 7장. 7장 예를 들어서 보세요. 12절 보세요. 율법이란 뭐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율법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룩고 의롭고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3절 보면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되었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
내가 육신일 때는 율법이 오히려 내게 죄의 정욕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이 내 육신이 있을 때는요, 이게 죄의 정욕을, 내가 육신의 정욕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 사망으로, 죄의 정욕이 더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그대로 자기 몸으로 실증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육신에 있으면서 받다 보니까 점점 더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들이 그냥, 자기가 어려운 체포를 이렇게까지 결국은 더 그냥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단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 폐하기냐라고 그들을 꾸신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으니 곧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율법의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알면 내 영혼이 오히려 더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이렇게 죄가 더 강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의 화신이 되어버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영의 새로운 것이 이렇게 생겨나면 나는 그야말로 이렇게 하는 영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것이단 말이에요. 이 원리입니다. 이걸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그 율법을 육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느냐? 이 선지자들이, 다시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가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속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영으로 봐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영으로 보는 것과 육으로 보는 것의, 율법을 육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보는 것과 영으로 보는 것의 차이는 뭐냐? 육으로 본다는 것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영으로 본다는 것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이렇게 죽이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율법을 볼 때 그 율법은 나로 하여금 엄청난 어떤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걸 보면은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게 맹세라는 것이에요. 맹세. 이 맹세라는 것이 성이 잘 알아야 되는데요. 맹세라는 것은 뭘 맹세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한 사람이 말하면 맹세라 안 그래요. 맹세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말할 때 맹세라 그래요. 자,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말을 하는 건데요. 이 맹세는 말입니다.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이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이 맹세가 되려면 맹세에 관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보세요. 6장. 맹세가 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맹세가 뭔지. 왜냐하면 성경은요 전부 맹세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은 맹세예요. 이게. 그러니까 맹세에 관해 잘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맹세입니다. 그래서 할 때 맹세할 자가 없으므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이게 여호와의 사심입니다. 살아계신 이 자기가 누구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중요한 건요, 이게 이 말이라는 거, 맹세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돼. 성취가 돼야 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성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건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바로 성취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맹세가 돼, 맹세. 그래서 이게 성취가 되려면은 이게 이 말을 하는데 그냥 말을 하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성취가 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성취가 되죠? 말이 성취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성취가 되죠? 저 뜻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함께 와야 성취가 되죠 이게? 능력.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거 성경 우리 인간은 제일 중요한 인간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말하는 존재. 동물은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또 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말씀이나 말이나 같은 겁니다. 영어는 그냥 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워드. 하나님 말씀할 때 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러고 사람은 말이라 그러지만 근데 영어는 그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워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기나 사람이 말하기나 그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건 말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나 사람 말이나 똑같이 말이에요. 똑같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말은 말인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말로 하자면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걸 맹세라고 해요.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이 말에 어떻게 히브리서 어떻게 말을 했다고 그랬죠?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로 맹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말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말을 하거나 예수님이 말을 하거나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게 사람의 말과 다른 것은 뭐냐? 반드시 이게 맹세하는 자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맹세하는 자가 이걸 다른 말로 보증이라고 하는데 보증하는 자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에다가 이게 맹세라는 것은 말에 뭐냐면 이렇게 보증이 동반된 이 말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걸 맹세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증은 누구만이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뜻과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죠?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뜻과 능력을 가진 분을 성령이라,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성령으로 말을 해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전부 성령으로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성령을 말. 우리 보면요, 이렇게 신약 성경을 쉽게 하는 비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볼 때 너희는 말할 때 너희가 무슨 말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말하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말하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의 책임을 누가 지죠? 성령이 시켰으니까 성령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이 아니라 말을 하는 그 말에 뭐냐면 이렇게 뜻과 능력, 성령이 동반된 말을 하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 이렇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야말로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늘의 영혼으로 딱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영생, 즉 하늘의 영광이었던 그런 자녀들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늘로부터의 능력과 하늘로부터의 우리를 뭘로 만들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그 뜻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동반돼야 그게 복음이란 말이게.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이렇게 율법은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율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 영광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게 율법의 전부 내용이에요. 그 너무 어려우니까 선지자들이 와 설명해 줍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비밀스러운 설명을 우리가 좀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와서 바로 이렇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아가지고 그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하는 그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그 아주 이렇게 그런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선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나타난단 말이게.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속아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는커녕 비참하게 이렇게 막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10년 동안 7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돌아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비밀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그 중심에 뭐냐?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삶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70년 동안 배운 게 뭐냐? 여호와의 삶으로 맹세하는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즉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호와께서 사심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말에 이렇게 그 뜻과 능력의 그걸 보증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냐? 이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 즉 여호와가 살아계심으로써 살아계신 여호와와 함께하는 어떤 그 맹세, 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사람의 말은 뭐냐? 사람의 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말이죠.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가요. 마음에서 나가요.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너희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으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 너희 마음으로 이렇게 너희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 사람의 말은 뭐냐? 이게 말을 하는데 이게 자기 마음으로 말해. 자기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 마음은 예레미야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자기 마음 악하다는 것이에요. 악하다. 즉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뒤틀려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너희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말을 하되 보증을 가지고 보증하는 이가 뜻과 능력을 가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그 성령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약성 예레미야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할 때 자기 말로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로 보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을 한다 그랬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 그랬죠? 자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을 할 때 이 말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만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말을 함부로 쓰면 이걸 선악과라. 이걸 선악과라. 이걸 생명과라. 생명.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 먹으라는 말은 뭐냐?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을 하라는 것이야. 이 생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말이에요. 이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너희는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너 마음으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이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그래서 멸망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이렇게 그 포로 과정에서 이걸 다 고칩니다. 이걸 고쳐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여기서 보정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중요한 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잠언서 4장 13절 어디 보면요. 너희는 마음을 잘 지켜라. 이 마음은 바로 뭐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즉 우리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지금 현재 마귀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 성경 간단히 그렇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 두 가지예요. 네. 내 생명의, 내 존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게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마귀가 장하고 있으면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점점점 이렇게 음부와 흑암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서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와서 내 마음을 하고 있으면 점점점 나는 이렇게 밝아져서 한낮의 광명으로 나아간다고 또 이렇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성경 좀 맹실한 것. 맹실한 것은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인데 이 말은 반드시요. 누구든지 말을 할 때요. 그냥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내가 꼭 지키마, 내가 꼭 하마 하면서 약속이 항상 동반되게 되시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전부 이렇게 다 그 뒤에 그 말을 이루겠다는 항상 그 안에 그 뜻이 그것에 담겨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말을 그냥 하고 있지만 자기가 말을 배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인간의 말이라는 건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주셨는데 이 말을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나로부터 보증을 가지고 보증을 받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걸 바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호와의 삶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에는 반드시 이렇게 보증이 따른다는 거예요. 보증이 따른다는 거. 이 보증이 따른 말을 우리가 맹세라 부른다 이 말이요. 예. 우리가 어디 또 금방 그 시편의 교동문에서 보면 이렇게 너희는 서운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죠. 서운하지 말라. 우리 전도서 5장 한번 보세요. 전도서 5장. 성경을 보는 법입니다. 성경을 보는 법. 전도서 5장 잘 한번 보세요. 전도서 5장. 자, 전도서 5장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지금 우리가 이게 복이 뭐냐?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예, 우리 요한복음 3장 나오죠,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 가까이 말씀을 들으라. 재물을 드리려고 하지 말라.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가요, 하나님에 관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앞에서라는 거 전부 이렇게 히브리어의 얼굴을 전부 이렇게 앞에서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얼굴을.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게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 이게 얼굴이에요. 마음이나 얼굴이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랬을 때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실체에 관한 것, 하나님 마음에 관한 것,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대할 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이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가는 것을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자,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덕에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서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서원을 갚을까요? 서원을 갚는 게 어떻게 하면 서원을 갚는 거죠, 이게? 뭘 받으면 서원을 갚는 게 되겠죠? 예, 이 보증을 받으면 서원을 갚는 게 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게 뭐냐? 지금 서원하지 말라 이 말은 너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게 뭐냐? 앞에서 보세요. 너희는 2절에서 너희는 함부로 말을 하거나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이게 서운하는 거란 말이게. 즉, 네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너 마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 이걸 가리켜서 보세요.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 그러니까 너가 범죄, 죄가 뭐냐? 보정이 없이 말을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갚으라 이 말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전도를 하기나 어떤 말을 전할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구원 받았다.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하늘에 있는 것들이지. 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있으니까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복이라든지 전부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게.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너는 말하지 말라. 하나님 하늘에 있는데 너는 땅에 있는데 땅에서 말을 해뿌리면 그게 뭐냐? 바로 서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인간은 말을 줬으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서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 어떤 또 이렇게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어떤 사람 죽으면 조문 가가지고 그 명복을 빕니다. 아니 지가 뭐 명복을 줄 게 있어야 명복을 빌지 이게. 명복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문 가가지고 명복을 빕니다. 뭐 명복을 뭐 자기가 어떻게 명복을 빌어? 명복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에 있는 건데 하나님 재량인데 명복이라는 게 사후의 영원한 복이잖아요. 그 사후의 영원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이게? 그 복이 뭐냐? 하나님 갖고 있단 말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전문 가서 그 말 할 수밖에 없죠. 명복을 빕니다.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바로 헛된 맹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건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그렇지만 우리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 보정을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과 함께 하나님 능력이 함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병자를 가지고 너 원하는 대로 되었다 일어나라 이렇게 바로 일어나 버린다 이 말이게. 능력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요 말과 히브리 말로 말이란 말과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말이 동일한 거예요. 말은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은 그게 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고 실행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말해놓고 실행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히브리어 언어는요 말과 성취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그래가지고 다바르를 찾으면 말이라는 뜻이 나고 1번에 말로 나오고 2번에는 이러의 어떤 성취 이런 말이 딱 뒤따라 나와 이게. 하나님 말씀은 말과 동시에 일어나 버려요. 항상 이게. 그러니까 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능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말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들 마귀에 속한 자는 뭐냐?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입술은 가까우나 마음은 먼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세상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 맹세란 말로 이렇게 하는데 맹세는 이게 우리가 특히 우리가 성경에 관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말에 이렇게 보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맹세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주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뭐만 가졌나 이렇게 말만 가졌지 이 능력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이 율법은 가졌지만 이 능력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거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에는 뭐냐 하면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너는 아주 천대까지 아주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들이 막 있잖아요. 율법 안에요. 자기들 율법 지키시니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보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았다라는 거예요.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깨우치는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가 깨우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죠. 율법과 선지자 되어 있죠.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너희가 이걸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고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뭐냐? 이건 선지자는 이게 율법을 이렇게 그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네.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가르치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것이 왜냐하면 율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늘의 원리를 이 세상에 표현하기 때문에 하늘의 어떤 세계를 이 세상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세상 눈으로 보가지고 율법이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하늘의 뜻으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선지자가 여기서 예레미야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해야 복을 받는 사심으로 이게 예레미야. 자 보세요. 다시 우리 예레미야서로 가서 예레미야서 3장 4장 보세요. 그래서 2절에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의와 인과신 율법의 그 알맹이 의와 인과신 그 얘기죠.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삶입니다. 여호와가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 때, 그게 바로 이게 살 때. 그때 이제 맹세라는 것은 그때 그것이 몸으로 육으로 이렇게 맹세는 말로 표현하는 것 혹은 이렇게 몸으로 행하는 것인데 그때 너희가 바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여호와가 너희 안에 사시면 즉 너희 안에서 살아서 운행하면 이게 선지자의 가르치가 되는 비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이 이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이 율법이 안에가 뭐냐? 하나님의 어떤 핵심적인 것. 즉, 진리와 의와 공의. 이게 바로,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늘의 그 핵심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 여호와가 사실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여호와가 산다라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이게 바로 여호와의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는 것은, 여호와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율법은 죽은 거예요. 율법이 말씀이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명 자체예요. 그게 내 안에서 운행해야 된다니까,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그 삶이, 이 여호와의 삶이라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주제 하나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주제 하나가 여호와의 사심이에요. 여호와의 사심. 너희 안에 여호와가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온 것이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가 온 것이 뭐냐? 성령을 받게 하는 것. 성령을 받는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거기서 배우면은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서 작동해가지고 어떤 일을 대하면 이러면 되겠 저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똑같아요. 이 말씀이 말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무한한 그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행하기만 하면 난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대단한 것이 내 안에서 지금 이제 막 그 공장이 돼버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공장이 돼버렸는데 공장이. 말씀이 내 안에 가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그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어떤 지식, 무한한 어떤 복, 그것들이 전부 내 안에서 산출이 된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아? 이 땅에서 공장이 좋은 공장이 잘 삼성전자 공장에 가는데 거기서 반도체가 막 쏟아져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세계로 막 빠져나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동이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게 우리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천사들이라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동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뭐라고 신분을 밝히냐면 이렇게 나와 너희도 똑같이 형제들인데 바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 예수의 피의 증거를 받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신다. 성령이 되시겠지. 성령이 되신다. 성령이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이렇게 기름이 돼가지고 성령이란 게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딱딱한 말씀이잖아요. 엄중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그리스도를 거치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를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오면은 이 말씀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뻣뻣한 걸 푹 고우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이게 요리할 때 나중에 이렇게 맛있는 밥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들부들한 어떤 부드러운 어떤 그런 그 말씀으로 바꾼 다음에 그 이제 우리 안에서 딱 우리 안에 계속 우리 안에서 그걸 가지고 푹 고우면 소태 푹 삶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내 마음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고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게 말씀 고우는 거예요. 왜? 딱 목적은 한 가지예요. 지금 한국교 다 틀렸어요. 기도를 가지고 무슨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쓸데없는 소리 하고 기도는요. 왜 그래 나간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기도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한국 기도 다 엉망이에요. 성경 어디도 그런 기도가 없어요. 왜 그래 돼버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확 커져버리는 거죠. 커져버릴 거예요. 하나님 바빌론이 커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빌론이라는 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어디 포로로 잡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잘난 차를 확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 궁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지고 포로로 이걸 역사에서 많이 찾아봐 없어요. 안 나와 이게. 출애굽할 때 그 뭐 몇백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다는데 아무리 역사 뒤집어도 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 그건 참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성경에서 말해주고 하는 바빌론이라는 것은요. 이 예레미야는 바빌론을 모르고서는 예레미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것은 뭐냐? 확 흩어버린다는 확 이렇게 그래가 뭐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냥 자기끼리 막 그 기도하고 기도 모이고 하고 부셔버리고 그게 바빌론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새롭게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이게 그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정말 뛰어난 인물들을 보면요, 이사야는 맨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멸망될 거라고 해서 끝이 나요. 그다음 예레미야 오면은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는 걸 보고 막 바벨론으로 가라 그러면서도 막 한편으로 막 애통해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예요. 에스겔서는 에스겔서는 주로 활동 무대가 바벨론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각종 그 총리를 지내고 모든 일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그 선지자들이 거대에 나오는 선지자들 전부 스가랴, 뭐 학계, 뭐 전부가 뭐냐 바벨론 사람들. 에스라 이 바벨론에서 드디어 이렇게 구약 기라성 같은 그런 모든 선지자들이 다 나와요 이게.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확 흩어버렸을 때. 교회가 그냥 뭐 우리나라처럼 순복이 어떻고 뭐 성경 어떻고 이렇게 삐까번쩍하는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그걸 다 없애버렸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싹 허물어버렸을 때. 그게 바벨론으로 포로 간다는 것은 확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지금까지 들고 있는 각종 어떤 뭐 예배, 뭐 찬양 예배, 이 다 그때고 나는 걸 깨달았을 때 조용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뭔가를 생각이 되고 그때 이렇게 비로소 이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사시기 시작하면서 신기하게 우리가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바벨론에서 나온 선지자래요. 바벨론에서 뭐냐? 참 어떤 이렇게 하나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여간 이게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명시하는 거 우리 예레미야 12장부터 12장
12장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실은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게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 말 꼭 명심하세요.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니까 맹세는 자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말은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증을 서서 말하게 하는 것을 맹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냐? 그럼 예수님은 뭐냐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받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똑같아요. 그냥 단지 뭐냐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여호와가 살아가지고 여호와가 말하게 하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은 뭐 대단하고 이렇게 그냥 막연히 알면 안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 거예요, 마음. 하나님 마음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살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막 줘요. 그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에는 하나님 직접 줄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과 하나님 능력이 같이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말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은 전부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말씀들에게. 그래 예수님 말이 나쁘게 하는 건 없잖아요. 전부가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병자나 치료 이 전부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이렇게 중요한 주제 하나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이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심을 우리가 마음이라 됩니다. 마음이라 됩니다. 마음. 그래 여호와의 마음으로 말을. 그래 사심이란 게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living.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아들은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안에서 운영한단 말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니까 하나님 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을 할 때 그냥 공수표를 날리지 않아요. 사기를 안 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너무 엄청난 말입니다. 너무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말씀을 율법으로 알아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주고 있다는 말이 뭐냐?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 성경 전체 자주지하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다윗과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죠? 골리앗을 보고 뭐라 그랬죠? 사신은 하나님을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성경 말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사시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그걸 이렇게 가로막고 있단 말이게. 그럼 결국 뭘로, 그러니까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 즉 무기는 뭡니까? 자기 마음에서, 생각에서, 지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성경은 전쟁 얘기인데요. 전쟁이 이 세상 전쟁은 다릅니다. 이 세상 전쟁하고 성경 전쟁은 다릅니다. 흔히 혹자는 이게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 전쟁과 성경 전쟁은 다릅니다. 이 세상 전쟁은 부동산 전쟁이에요. 부동산.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땅 따먹게. 땅을 누가 찾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전쟁은 뭐냐? 이게 영의 전쟁이에요. 그 말이 하늘에 쏜 말이냐, 세상에 쏜 말이냐, 그 싸움이에요. 전부가. 전부 그 싸움이에요. 우리가 간단히 말했어요. 이 마귀란 존재, 사단이란 존재. 뭐죠, 이게? 이 성경 대가들입니다. 성경은 대가들인데, 이 성경을 뭘로 말하는 사람? 세상 뜻으로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라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뭐죠, 이게? 성경을 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자. 딱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을 자기 지식이 동원되면 안 돼요. 자기 경험이 동원되면 안 돼요. 우리가 부모 그러면 부모 있잖아요. 그 자기 지식이잖아요. 우리 부모는 어떻고, 우리 부모는 이렇게 이렇게 좀 어떻고 그게 딱 동원되는 그 순간에 이 세상 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모란 말이 나오면 부모란 말이 무슨 말이지? 부모란 뜻이 뭐지? 이렇게 해서 하늘의 뜻을 그래가지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 보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래. 부모는 하늘에 있는 분이로구나. 네. 시편 어디 보니까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하늘에서 오는 분이 인자와 진리로구나. 이게 바로 부모가 인자와 진리로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하늘의 뜻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맹세하는데 이 맹세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된다. 여호와의 사심을 이렇게 마음이라 하든 마음, 여호와의 마음 이렇게 된다. 이게 여호와의 마음 이렇게 된다. 이게 이걸 또 예레미야서는 이걸 여호와의 보내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내심. 그러니까 여호와가 뭘 보냈습니까? 예수님께 여호와 하나님 뭘 보냈습니까? 자기 마음을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보내시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보내심,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맹세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맹세를 하는데 맹세를 하는 데는 반드시 이게 맹세를 하는 데는 이것이 성경 중요한 주제가 이 맹세하라는 것인데, 이 맹세는 이 말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전제가 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거짓 맹세가 나옵니다. 거짓 맹세. 거짓 맹세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뭐를 하면 거짓 맹세가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이 있죠.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게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자동적으로 성경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정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여러 가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기준이 말이죠. 말하는 어떤 그 주체가 자기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 마음으로 하느냐, 이 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도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말을 해요. 이걸 가리켜서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
거짓 맹세에 관해서는요, 우리 예레미야서 5장 그 7절 한번 보면은 5절 7절 5장 7절에 한번 봐보세요. 5장 7절에 5장 2절 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자기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것은 누구냐? 자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너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신 아닌 것으로 맹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어떤 욕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 우리 거짓 맹세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거짓 맹세. 마태복음 5장 33절에 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맹세란 이 말 한마디에 10계명이 전체가 다 담겨 있어요. 1계명이 여호와죠. 2계명이 우상이죠.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이게? 예.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네 번째가 뭐죠? 안식일이죠. 다섯째, 부모 공경이죠. 여섯째, 살인. 일곱째, 간음. 여덟째, 도적. 아홉째, 거짓 맹세죠. 거짓 맹세. 그런데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예요.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귤이 이렇게 있지만 다 어느 에 묵어도 다 맛이 똑같듯이 그 다 합쳐가지고 귤 하나를 만들듯이 한 조각 띠먹으면 다 띠먹으면 다 맛이 다 그 맛이 그 맛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가.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전체가 그게 살인이 뭐냐? 내 안에 여호와가 안 살면 내가 하는 게 전부 살인이에요. 내 안에 여호와가 안 살면 내가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여호와가 없으면 내가 마음에 품는 게 전부 간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1계명은 여호와가 진짜다 이런 얘기고 2계명은 우상,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 생각이나 너 성경을, 너 지식을 동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10계명이 전부 이렇게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10계명 중에서 거짓 맹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5장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하라. 즉 율법에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맹세했으면 지키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말하는 걸 지키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35절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는 이게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이걸 지금 이건 전부 이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이건 전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이건 누구만 이걸 이뤄낼 수가 있습니까? 하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늘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하늘로 맹세해도 그거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지가 땅에 있으면서 하늘로 맹세해봐야 그 말짱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로 맹세해도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땅도 우리 이제 인간 영혼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내가 좋은 사람 되든 늘 나쁜 사람 이렇게 땅으로 맹세하는 거 이것도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것도 마찬가지다. 예루살렘도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이걸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전부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이 전부 누구만 주관하고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그냥 자기가 입을 뻥끗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전부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능력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으로 내 안에 왔을 때만 드디어 내가 하늘이 뭔지 말할 수 있고, 땅이 뭔지 말할 수 있고, 예루살렘이 뭔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전부 하나님이 소관이고 하나님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오지 않고서는, 즉 이건 전부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이요, 예수님이 땅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게 되면 전부가 거짓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레미야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전부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맹세. 그러니까 이 거짓 맹세를 하려면은요,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 선지자니까 이 백성들을 지금 현재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어떤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거짓 맹세를 이게 참 맹세로 바꿀 수가 있죠? 바꿀 수가 있죠? 이 거짓 맹세는 원인이 뭐죠? 거짓 맹세는? 거짓 맹세는 뭘로 하는 게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뭐하라고요? 내 마음에 악을 씻으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악한 생각을 왜 그렇게 갖고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말이죠.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악에 사로잡힌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것이 자기 이제 직분이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게 구원하는 거라고요? 이들을 어떻게 하는 게 구원하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 즉 여호와의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구원이 뭐냐? 여호와의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예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에게 말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엄청난 복이에요. 맹세가 말이에요. 말인데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는 말을 맹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맹세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맹세는 모르니까 자동적으로 뭐냐? 자기 마음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사심이 아니라 누구의 사심이 되겠습니까? 이건? 자기의 삶으로. 이 자기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지 이게? 이 마귀라고 그러는 마귀. 자기 삶이 마귀예요. 그래서 전부 마귀로 맹세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이. 바리새인을 가르쳐봐 전부 마귀 자녀들이 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 너희들은 이렇게 딱 이렇게 천국 이렇게 천국 문턱에 딱 앉아가지고 지도 안 들어가고 들어올는 사람 다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시 말해 말씀을 다 자기가 딱 갖고 있으면서 이 말씀 전부 자기 마음으로 다 바꿔가지고 사람 마음으로 다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을 전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사람들을 다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을 다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 예레미야서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해야 되는데 전부가 지금 자기 삶으로 맹세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마음으로 맹세하니까, 저 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니까, 율법이니까 율법은 거룩하니까 율법 자체는 손을 못 대고,
악한 마음으로 하니까 아주 교활하게 사람들 하니까 속인다니까, 이게. 지금 교회 딱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악한데 율법은 거룩하니까 이게 악한 마음과 율법 거룩함이 붙었어요. 이게 바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마음은 악하고 겉으로는 선하고 이걸 뭐라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전부가 외식이라는 주제가. 마태복음 주제가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부 외식. 외식하지 말라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외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안을 깨끗이, 그렇게. 그러면 외식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것은 하늘의 마음이에요. 더럽다는 것은 뭐냐? 땅의 마음,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이 더럽다 할 때 더러운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걸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건 하늘에서 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주제가 뭐냐? 마태복음 주제도 우리 오늘 요걸 마태복음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안에 하나님 마음, 이게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은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드디어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악한 이것이 결코 이것이 쉽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쉽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악을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라, 마음 악을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어떻게 해야 없애죠? 마음의 악을 어떻게 하면 없애죠? 처음에 확 악으로 막 의지가 있어. 막 지금 교회 다 그렇습니다. 막 기도하면 뭐 좋고 뭐 전도하면 좋고 이게 악으로 다 응어지는 거예요. 이거 확 해쳐버려. 바벨론이라는 건 회쳐버린다는 뜻입니다. 확 해쳐버린다. 해쳐버려 힘을 못 쓰지. 이게 모여있으면 힘을 쓴다니까? 우리가 이게 그 안에 어떤 뭐 암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암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힘을 써야 무서요. 이게 딱 어그러져 버리면 이게 점점 커가지고 잡아먹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게 뭐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요. 예,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바벨론을 보냐? 이거 안에 있는 이걸 전부 완전히 이렇게 확 녹이 없애버려야 돼. 이걸 바벨론에서 이거 바벨론에서 연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단. 에스겔에서는 바벨론에서 연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단이 녹이 없앤다는 뜻입니다.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녹이 없애는 거예요. 악한 마음 이거요. 정말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나도 내 개인적인 어떤 악한 고약한 성품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안 없어져요. 이게 안 없어져요. 정말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것 같아. 이게. 안 없어져.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벨론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해야 이거 없어진다고요? 몇 년 동안 해야? 70년. 그게 바벨론 70년의 비밀입니다. 이 바벨론 70년 엄청 비밀스럽죠. 엄청 이 비밀이죠. 다니엘이요. 이 비밀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니엘 하면 기도 용사 아닙니까? 다니엘 기도 주제가, 다니엘에서 다니엘 기도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70년이 뭔지 궁금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와 같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가운데토마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이렇게 이 70년을 몰라서 그렇게 그냥 세일에 그러니까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 날아와서 알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알겠어요, 이게. 70년 이 예레미야가 70년 비밀을 딱 남겨놓고 다니엘한테 떠넘겨버리고 예레미야를 떠나가 버려요. 70년 비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70년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다니엘 70년의 비밀이 이게 예레미야가 탁 던져놓으니까 이게 다니엘이 이걸 가지고 지금 자기 온 그 심의를 기울여서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래서 그 비밀을 밝힌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이게. 다니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의 70년 이 비밀을 밝힌 것이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그러니까 완전히 쑥밭을, 하나님이 쑥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한번 쑥밭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성경과 동떨어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우리 꼭 알아야 될게요. 예레미야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우리 지금이랑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우리 예레미야 때를 예레미야 그때만 그랬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그때 그랬다고. 지금 안 그렇다고. 아닙니다. 그때나 예수님 당시랑 지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가 잘나서 그냥 우리는 거룩하여 당신들은 죄인이요 이상한 식으로 지금 다 지금 교회가 형성되고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한번 이렇게 쑥대밭이 될 때가 올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뭐예요? 그래서 11절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며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이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의 땅을 제하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서와 그 다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이어지는 이 놀라운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비밀. 70년. 70년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한 이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70년이라는 것은 7일이 거룩이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뭡니까? 여호와 연합하는 에스겔 이사야서 56장 그러지 않습니까? 7이나 70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지는 것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이 있으니까 이게 입으로는 하나님 예레미야 계속 나오는 게 입으로는 죽게 갖거나 마음 멀다 계속 예레미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있으니까 선하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은 지금 막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중적인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을 녹여 없애는데 원래 바벨론 포로라는 어떤 그 하나님 비법이었던 그게 바벨론 포로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녹여가지고 완전히 연단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만의 섭리의 방법이에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 녹여가지고 그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빌론적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악을 녹여 없애고, 악을 녹여 없애는 것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자동적으로 이 바빌론을 거쳐서 이게 70을 거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 하나님 마음이 된다. 이걸 가리켜서 진짜 여호와의 사심인가요? 요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장, 예레미야서 16장. 그래서 포로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16장 14절에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모두 보라 날이 오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의 사심. 율법적 여호와란 말이요. 이게 아니라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리고 쫓겨갔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이시. 그냥 북방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 이게 예레미야에서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만 딱 있는 말이에요. 이게. 딱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진짜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두 단계예요. 1단계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 먼저 율법으로 먼저 인도해요. 지금 우리가 전부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 왔다니까. 먼저 이렇게 율법 안으로 인도해. 두 번째로 뭐라고 이렇게? 북방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신 이게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1단계는 뭐냐?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두 번째는 뭐냐?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서가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예,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하나의 비밀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면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기술은 이렇게 초짜들한테 안 가르치잖아요. 이 땅에서도 어려운 아주 비밀스러운 기술은 진짜 이렇게 자기 소수에게 가르쳐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 비밀들은 이 70년이라든지 뭐 이런 비밀들은 이게 일반에게는 알리지 않은 그런 비밀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그 지혜와 그리고 주님 말씀을 하는 그 분별함을 주사 하나님 말씀 속에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밝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비밀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